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낮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다시니 헤아리 기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펴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일부 예배로 주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을 감사하옵고,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겐 은혜와 축복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83번에 있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83번) 빌립보서 4장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장 찬송 부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며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일부 예배로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의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지구촌 한 곳에서는 전쟁의 포화로 또 지진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거쳐 평화로 가게 하여 주시며 지진의 재해 속에 있는 모든 그 국가들과 유족들에게 위로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신내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또 이곳에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곳에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날마다 믿는 자가 늘어가게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시고 유초동부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자라 훌륭한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며, 지도하시는 강도사님이나 모든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병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니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사무엘하 1장 1절로 10절 또 1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의 마침과 시작,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사명의 마침과 시작. 이제 한겨울의 추위가 입춘이라는 계절과 더불어 서서히 물러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수와 경처별 앞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따뜻한 봄날이 우리의 곁에 찾아올 날이 그리 멀지 않은 줄 압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어져서 이제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계절에 우리의 신앙이 현장 예배와 또 현장 기도회에 좀 더 마음을 모아서 연약해졌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지구촌 한쪽인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죠.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리히터 지진계로 7.8이라는 강력한 지진으로 말미암아 사망자가 토요일까지 15,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또 사망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재해를 입고 어려움에 있는 나라들과 또 모든 이재민 또 재해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튀르키예는 이 기독교 유적지가 많이 있는 곳으로서 이곳에 귀한 유적지들도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이 파괴되어졌다라는 것이 아까운 생명과 더불어 또 하나의 안타까운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주일날 1, 2부 예배에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동안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사무엘 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한 지도자의 죽음이 새로운 시대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활동을 했던 이 모세가 죽게 되어지고 그가 80세의 부름을 받아 40년간 사역을 하고 120세가 되어져서 그가 죽게 되어지고 그 후에 그의 시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새로운 인물로 하나님 앞에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의 시대가 끝이 나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울이 죽은 이후에 제1대왕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다윗의 시대로 열리게 되어지는 새로운 이스라엘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장은 사무엘상 31장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죽음과 여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이 사무엘하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은 마지막 부분이 사울 임금의 길보아 전투에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서는 그의 죽음과 더불어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울 임금의 사울의 태도가 반응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사사들이나 선지자 왕들의 죽음은 그의 사명이 다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사명이 끝났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로 사울의 마침과 다윗의 시작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리고 다윗에게 엎드려 절을 하되 어디서 왔느냐 물었더니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여 죽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임금이 죽은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국가로서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족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임금이 제일 마지막 사사이자 처음 선지자인데 그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하나같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주변 국가들인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들처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왕이 앞서 나아가는 이런 왕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왕이 되어줘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전쟁에 나아가서 이겼는데 왜 왕을 구하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강력하게 그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사실을 아뢰니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그래서 결국 세워진 왕이 사울 임금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11장에서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나아가서 이겼고 13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졌고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울 임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 그가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에 이렇게 여러 차례 나아가 승리를 했는데 그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무엘상 13장에 가서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임금에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찬양으로 노래를 부를 때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를 부르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부터 이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의 악한 영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마치고 패배자로 죽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3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이때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사울의 벳산 성벽에 걸려있는 그의 아들들과의 시체를 가져다가 길앗 야베스 땅에 장사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느냐? 사울이 처음 왕이 되어졌을 때에 자기들을 암몬 사람들에게서 구출해 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프리카의 성자인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선교사님은 사명을 가진 자는 담음가이자 선교자인 이 리빙스톤은 사명을 가진 자는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울 임금이 죽은 것은 이제 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가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가 전쟁에 패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 80세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120세에 천국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120세가 되어졌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즉 요즘으로 말하면은 나이 120살이 되어져서 노환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는데 안경을 쓰지 않고도 작은 글씨에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왜 그가 부름을 받았냐? 사명이 끝났다. 그의 애굽에서 광야 생활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내고 광야 생활을 이끌어내는 지도해 나갔던 그의 사명이 끝이 났기 때문에 그가 정정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바라옵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명이 이 땅에서 다 끝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여러분과 저는 충실히 잘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름을 받는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울의 죽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본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인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죽었음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를 죽이려고 하던 추적하던 사람이 이제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칠 일이었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맞이해야 할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듣고 해가 지도록 슬퍼하고 금식하며 마음에 통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장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여러분, 이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그 애가 내용 가운데 다 사울이 죽은 사실을 이 블레셋 지방의 도시였던 가드나 아스글론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그 할례받지 못한 이방 여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 부를까 그것이 두렵다. 이 말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무척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 알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19절에 가서 보면은 사무엘 1장 19절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여러분 사울은 참으로 그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전쟁에 이기고 그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돌아올 때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 그때로부터 그는 거의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다윗을 3,000명의 군사를 풀어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는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라고 비통해하면서 용사라고 그를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두 용사는 사울 임금과 그 아들 요나단을 지칭하는 말이죠. 왜 이렇게 그가 다윗의 죽음을 사울의 죽음을 다윗이 애통해하는가?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대 이스라엘 임금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임금이 이방인의 적군에게 피하여 그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나 비통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의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교회마다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상교회에 단점이 없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는 왜 이런 단점이 많으냐라고 호소하는 그런 교우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상교회에 단점이 없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천성교회는 단점이 없는 교회들. 거기는 마귀의 역사가 없고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만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들이 듣는 데에서 교회의 단점을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그 자녀들은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어져서 교회의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거나 아니면 도중에 하차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교회의 치부를 갖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어진다라면은 그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교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따름이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어졌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교회에 큰 해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죽음이 바깥으로 알려졌을 때에 결국을 조롱받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이방인의 전쟁에 패하여 죽게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조롱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깥으로 이 소식을 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신앙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무장을 시켰어요. 잠언서 24장 17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원수가 엎드러졌을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우리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 엎드러졌을 때 그가 남을 힘들게 하더니 잘 넘어졌도다. 이렇게 하는 일이 보편적인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가 넘어졌을 때에도 즐거워하지 말고 또 원수가 엎드러졌을 때에도 기뻐하지 말라. 왜? 그 원수를 위하여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또 그 원수가 여러분 우리의 같은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체인 공동체 한 사람이 우리에게서 쓰러지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교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손실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진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온전함과 성숙함으로 성화로 나아가는 데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지체들끼리 서로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피값으로 세운 교회인 것을 기억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 서로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포용을 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의 나라와 복음이 주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이 청년을 다윗은 그를 청년을 시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청년은 상급을 받을 줄 알고 사울의 왕관과 그의 소지품을 가지고 왔지만은 오히려 그는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빙점이라는 작가의 소설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가 가게를 차려서 잘 되어졌을 때에 그 옆 가게가 점점 쇠하여져 가는 것을 보고 자기의 가게의 품목을 줄여서 옆 가게에도 손님이 많아지도록 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한가로운 시간에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그가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죽음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금식하여 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알고 저녁 때까지 슬퍼 금식하며 살았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사무엘하 1장 23절에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약점이 많았지만은 그들의 강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명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17장 9절의 말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원수가 죽임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슬퍼하였다.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가 힘들거든 도와주어서 위하여 기도하는 이 그리스도의 고상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여러분과 제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울의 죽음을 다윗이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살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고 허물을 덮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고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른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도록 채우시고 갚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감사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하하며,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소원염을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리의 귀중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주일헌금과 차량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 주방의 섬김의 구역들로, 또한 재정부로, 봉사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 기관들이 교회 빔 프로젝트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손길과 기관들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에 의해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2023년도 전반기 연합구역 예배가 2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은 우리 임원들과 함께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한나리 부가 마르다의 정기 원래회로 모입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시에는 1, 2부 예배 시에는 성경 다독 행사의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나가실 때에 우리 호명되는 분 가운데에 해당이 되는 분은 꼭 우리 강도사님에게 성경책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비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부모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으로 도화춘 권사님께서 2월 6일 월요일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다독자 가운데 일부 예배에 지금 나오신 분에 해당이 되어지신 분들이 왕용분 권사님과 배행희 집사님께서 해당이 되어지십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에 꼭 이 성경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사무엘하 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을 소유하여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를 이루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1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